살루테! 안녕하세요 여러분. 도움미술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. 저번 시간에 라파엘로에 관한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. 저번에는 비례, 균형, 대칭, 조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르네상스의 정신 이데아인데요. 이 이데아는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것이에요. 고대 그리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, 아름다운 게 선한 것이다, 이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. 이런 것들이 다시 재발견된 게 르네상스였잖아요. 그래서 아름답지 않았던 것들은 다 제해버리고 아름다운 것들만.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을 보면요, 사람의 몸의 선이, 근육이, 옷이 다 아름답게 돼 있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여서 이데아, 아름다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르네상스의 정신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. 그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입니다. 미켈란젤로의 작품 잘 아시죠? 비에타, 다비드, 시스티나의 천장화, 최후의 심판, 베드로 대성당의 쿠폴라까지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오늘은 비에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보통 이제 피에타 하면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맞이한 예수를 마리아가 품에 안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피에타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탈리아 말로 이 피에타라는 뜻은 연민 또는 동정이라는 뜻입니다. 이 피에타 조각은 원래 북독일 쪽에서 전해져 내려왔던 작품인데요. 이쪽에서 만든 피에타는 굉장히 슬픔을 극대화해 놓은 그런 작품들이었어요. 그런데 성 베드로 대성당에 현재 있는 이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이제껏 배워왔던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이데아를 그 작품에 다 녹여버리죠. 아름다움의 극치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이 피에타입니다. 예수의 얼굴 한번 보실까요? 이탈리아의 남자들이 잘생겼잖아요. 그 잘생긴 남자가 죽은 것 같지 않아요? 그냥 눈을 감고 엄마 품에서 이렇게 자는 것 같은데요. 엄마는 어떻습니까? 엄마라고 말하기는 너무 젊게 나타났죠. 물론 이 젊음에 관해서 신성한 것은 늙지 않는다,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. 이런 게 그 르네상스의 정신과도 맞아요. 아름다움은 늙지 않아야 되고 아름다움은 오래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.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초기작인 이 피에타를 들여다보시면요, 예수의 손, 예수의 인체, 마리아의 그 얼굴선, 옷자락, 그리고 주름 뭐 하나 꼬투리를 잡을 수 없어요.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. 사실 이 작품을 보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각품들을 넘어섰다, 이렇게까지 칭찬을 했던 작품 아닙니까? 이 작품을 처음에 제가 봤을 때 와, 너무 놀랬거든요.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? 어떻게 대리석 하나에서 엄마와 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나?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르네상스 정신이 가장 잘 발현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작품이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죽기 3일 전까지 손에서 정을 놓지 않고 사랑하고 다듬었던 작품입니다. 밀라노 스포르체스코 성에 있는 피에타 론다니니. 론다니니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이 피에타인데요. 제가 이 작품을 처음에 보고 이거 뭐지? 미켈란젤로가 만든 게 맞나?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 초기에 만들었던 피에타를 보시면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. 그런데 이 피에타는 어떻습니까? 다 흠이에요. 일단 덜 만들어졌어요. 미완성이에요. 오른팔을 한번 보실까요? 부러져 있죠? 아니, 미켈란젤로가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어떻게 만들다가 다시 이거 잘못 만들었네 하고 부르트린 줄 알았어요. 다리는 이렇게 옛날에 그 절정의 그런 기술이 보여요.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덜 만들어진 것도 덜 만들어진 건데 예수의 몸과 마리아의 몸이 분리가 안 돼 있고 붙어 있어요. 아니,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거예요. 이 작품이 자기의 무덤을 장식할 작품이었거든요. 처음에 이 작품을 보고 제가 솔직히 좀 실망을 했었습니다. 그러나 이제부터 미켈란젤로의 88년 산 인생의 눈을 잠시 빌려서 이 작품을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. 젊은 시절에 누구도 견줄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었던 이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. 이데아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. 아름답지가 않아요.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던 사람이 왜 88세가 되었을 때는 아름다운 걸 버렸을까요? 88년을 살아보니 정말 아름다움이라는 것 무엇일까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
근데 피에타라는 단어가 이제 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확인하고 내려온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연민, 그 동정, 그 비통을 르네상스는 담지 못했었어요. 어쩌면 그게 절제미라고 말할 수 있지만 미켈란젤로는 이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연민과 동정은 완벽함에서 나올까라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완벽함에서 그 피에타를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팔을 부러뜨립니다. 실제로 이 팔을 부러뜨린 장면을 볼 때 진짜 팔이 부러진 듯한 그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. 실제로 예수는 팔이 부러지는 그런 고통이 있지 않았을까? 이게 바로 작가가 그 부러진 팔을 그대로 놔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. 어쩌면 피에타는 완벽히 만들어지고 다듬어져야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덜 만들어지고 미완성될 때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자신도 그 죽음에 가치 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쩌면 다 만들지 않고 다 만들면 또 아름다워서 그 아름다움에 연민과 동정이 묻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만든 마지막 피에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어떠셨습니까?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도 뭐가 완성이고 뭐가 미완성인지 우리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그의 삶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88세의 노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완성도 하나의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다 보면 누가 완성이라고 말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한꺼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배울만하다, 전부 다 수고했다 이런 작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 시간에 이 미켈란젤로와 각을 두고 심지어 멱살잡이까지 했던 르네상스의 또 다른 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살루테!